할렐루야. 네, 어제의 날을 극복하고 내일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좀 나 자신을 한번 칭찬해 주면서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해내고 있어. 칭찬해. 시작. 잘 해내고 있어. 칭찬해. 네, 자주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해내고 계시니까요. 또 잘 해내실 여러분을 저도 칭찬하고 응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위치한 삶의 자리가 있어요. 성경은 늘 삶의 자리를 보고 거기서부터 이제 해석과 또 이해가 시작이 됩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 이 짧은 말 안에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으로 좀 더 들어가 보기 위해서 롯과 아브람,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먼저 좀 재조명해 봐야 될 텐데요. 둘은 평범한 그 삼촌, 조카 그 관계 그 이상의 아주 밀접한 관계입니다. 롯의 아버지는 아브라함과 형제지간이었는데 하란입니다. 하란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아브라함은 조카의 보호자가 되어 주었어요. 롯도 역시 아브라함을 자신의 보호자로 받아들이고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을 떠날 때에도 삼촌 따라서 인생의 여정을 함께 합니다. 삼촌을 믿고 따랐던 것이죠. 자, 두 사람은 유목민으로서 살아가면서 받아야 될 복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창세기 13장 6절,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너무 이제 살림이 커져서 유목민들은 옮겨 다녀야 되는데 같이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인간적인 관계로만 보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롯은 자신의 후계자가 없는 삼촌의 그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조카의 자격을 갖고 있는 위치입니다만,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혈통으로 보면 그렇지만 구속사적인 관점으로만 보면 창세기 13장에서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지는 이 장면은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 스토리,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손이 이 구속 역사를 이어갈 거다라는 계획을 갖고 계세요. 자, 유목민 생활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하다시피 이동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지라 몸집이 커진 이 아브라함의 시족 공동체는 이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각자가 제 갈 길을 가기로 결정하고 갈 곳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손윗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은 선택권을 먼저 조카에게 양보해서 그 정도로 이 조카 롯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다는 거죠. 유명한 말씀이죠. 창세기 18장 9절 8절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먼저 결정해. 네가 오른쪽이면 나 왼쪽, 네가 왼쪽이면 나 오른쪽, 먼저 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롯이 선택한 땅을 소개를 합니다. 롯이 딱 땅을 보니까 그 땅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좀 과한데 싶을 정도로 그 땅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이 좀 과해요. 말씀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봤어요.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해. 일단 이스라엘에서 물이 넉넉하면 그건 벌써 100점짜리 땅이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데요,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오, 에덴 동산 같아. 엄청 좋은 땅이야. 애굽 땅과 같았어요. 애굽은 다 그 당시에 부러워하는 나라. 오, 그 정도의 문명을 일으킨, 나일강의 문명을 일으킨 나라. 되게 부럽거든요. 애굽 땅 같아 라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미국 같아 뭐 이런 거, 유럽의 어느 도시 같아 이런 거죠.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고 그들이 이제 서로 떠나게 된 상황. 자, 소돔과 고모라 땅이 왜 이렇게 에덴 동산 같다고 이렇게까지 칭찬해야 되나?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 이렇게 설명이 과장될까요? 롯이 먼저 선택한 땅이 이렇게 좋으니까 그거를 못 차지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쎄하겠냐 라고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저도 성경 말씀 읽다 보니까 이 대조적으로 그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이었으니까 그 땅을 홀랑 차지하고 떠나버리는 조카를 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훨씬 더 정말 서운했겠구나, 왠지 휑했구나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상황, 오늘 우리가 만날 아브라함이 서 있던 자리, 그 삶의 자리고요,
또 역시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삶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실망했을 때,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 그때 하나님 찾게 될 때죠. 또 배신당했을 때, 야, 조카가 정말 그럴 줄 몰랐어, 야, 네가 먼저 선택해. 그럼 아유 그래, 삼촌이 먼저 하셔야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쓱 가져가는 걸 보면서, 야, 저 자식 봐라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왠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또 좋은 땅, 에덴 동산 같은 땅, 애굽 땅과 같았던 그 땅을 조카가 싹 가져가고 자기는 이상한 쪽으로 가야 될 그때, 이익이 뻔히 보이고 뭔가 수익이 뻔히 남는 게 딱 보이는데 누가 먼저 쓱 차지해버려 갖고 망연자실하게 됐을 때, 그때가 어느 때예요? 고개 푹 숙이고 싶을 때, 이러고 싶을 때죠. 그때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날 때,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될 아주 중요한 타이밍이 온 겁니다. 요즘 많이 부르는 찬양 가사가 떠오르는 대목인데요, 이런 찬양 요즘 교회에서도 많이 불렀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왠지 쓸쓸하죠? 네. 이 쓸쓸할 때가,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야, 망했네, 안 되겠다 할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거죠.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거죠. 맞습니다. 그때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래서 와서 하신 말씀 14절 시작.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그때가 현실 극복의 시작점이에요. 눈을 들어야 현실의 너머를 볼 수 있습니다. 눈을 들어야 멀리 볼 수 있고, 멀리 봐야 넘어서는 거죠. 자,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가 현실 극복의 시작점입니다. 눈을 들어야 현실 너머를 볼 수 있습니다. 눈을 들어야 멀리 보고, 멀리 봐야 넘어섭니다. 아멘이죠? 아멘. 혹시 시선이 땅에 꽂혀 있는 분 계신가요? 사람한테 실망해서 머리 딱 땅에다 쳐박고 그냥 울적한 마음에 빈손으로 걷고 싶을 때, 실망한 마음을 안고 앞날에 대한 막막한 경제활동이 왠지 쑥 뺏긴 것 같아 갖고, 그 좋은 땅, 물이 가득한 땅, 에덴 동산 같은 땅을 다 잃어버리고 나 이제 뭐 먹고 사나 하는 답답한 마음 안고, 혹 이 자리에 와 계신 분 계시진 않는가요? 내가 선택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밀려서 받아들이게 돼버린 그 상황, 밀려서 선택해버린 거, 그래서 가게 된 그 길이 별로 마음에는 들지 않아서 자꾸 고개가 밑으로 처지는 분 혹 이 자리에 계시진 않습니까? 이 찬송의 가사를 좀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렇게 고개를 떨구고 실망한 이 상황에서 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부르게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네. 내 믿음은 왜 있는 거야 도대체?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한테 내가 이렇게 실망하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내가 혜택 받는 거 없는가 느끼는 이 섭섭함을 갖고 있는데도 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 예배에 또 오게 하시는 그게 뭐야 도대체? 예배 나오면서도 억울할 때가 있어요. 나 이래도 교회 가도 되는 거야 정말? 나 이래도 계속 내 하나님 찾아야 되는 거야 이거? 막 원망될 때 찬송을 묵상하는데 이 가사가 다가왔어요. 난 알 수 없도다. 이게 나도 이해가 잘 안 돼 이건.
나 왜 이래 정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오묘한 섭리 난 알 수 없어. 하나님, 막다른 절벽 앞에 아브라함 딱 세워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그 다음 스테이지를 이어가시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 절벽 앞에 딱 서 있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난 알 수 없죠. 내가 알 수 없는 그 경지, 내가 경험해보지 못하고 아직 밟아보지 못한 그 땅으로 나가야 되는데, 내 상식으로는, 지금의 내 믿음의 분량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는 곳으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딱 세워놓으신 그 문 앞, 그 문을 열면 뭐가 있을지 난 알 수 없어요. 망하는 길이 열릴지, 저 문을 열면 정말 낙원이 펼쳐질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알 수 없죠. 지금 여기 서 있는 내 삶의 자리에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브라함도 자기도 알 수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리 스토리를 알았더라면 아브라함은 실망하지 않았겠죠. 쎄한 마음도 없었겠죠. 그걸 알면 믿음 없는 사람처럼 고개 숙이고 있지 않겠죠. 그걸 알면 여러분 시험 들겠습니까? 여기 시험 들 사람 하나도 없죠. 모르니까 시험 드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신방해 주셨어요. 왠지 쓸쓸해 보이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속에 처박아 두실 마음이 1도 없으신 분이에요. 늘 좋은 곳으로 주고 싶어 하시고, 최적의 상황, 내가 만나고 있는 지금의 내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최고의 조합으로 완성된 삶의 조합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좋은 곳으로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 아버지 믿으시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나의 앉고 서는 것을 감찰하시기도 하고,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시고 그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도 믿고,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시는 여러분이신 것을 또 고백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같이 한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나님이 아십니다.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난 알 수 없지만 아시겠지. 내 모든 형편 아시겠지. 그리고 앞으로도 보호해 주실 거 나 그거 믿어요. 나 가는 거죠, 같이.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시는데 땅 얘기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손 얘기를 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우리 시대보다는 아브라함의 시대가 훨씬 더 상속자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을 때요. 아브라함의 시대 정도 그때는 어쨌든 후사가 없으면 어떻게든 형제끼리도 서로 물려서라도 그래서라도 자손을 이어야 줘야 되는 그런 법이 있을 정도로 자식이 굉장히 중요했던 시대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벌써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나중에 롯이 어디서 잡혀갔을 때 자신의 사병들 318명 데리고 가서 롯 뺏어오거든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월급 주는 사병이 318명이나 됐어요. 직원이 318명이나 되는 거부가 된 사람이. 그렇게 사업가로 성공했으면 뭐합니까? 자식이 없는데 지금 내 삶의 의미를 대물림해 줄 수 있는 내 후손이 아직 없어요. 덧없이 끝나버리기에는 아까운 내 인생, 다음 세대로 이어가지 못하는 그 불안감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죠. 조카 잘 키워서 물려줘야지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서로 헤어져서 갔고, 야, 이제 마음에 쎄한 거죠. 그때 오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보이는 땅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거다.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아질 거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미래, 희망, 내일, 이거를 주는 말이에요.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 자신의 재산, 자신의 삶을 이어갈 상속자로 여겼을 수도 있을 그 조카 롯, 품에 두고 그렇게 아끼던 그 조카, 내 자식같이 키웠던 그 조카를 떠난 큰 그 빈 마음이 얼마나 회행하겠어요. 그 빈자리를 하나님은 슬며시 보시고 아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뭔가 빈 곳이 생길 때 잘 아세요. 허전한 마음을 아시고 자손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땅을 보라고 한 게 아니라 눈을 들어 네 미래를 봐, 눈을 들어서 너의 내일을 좀 봐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땅을 보여주시고 다녀보라는 거예요.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신 후에 눈으로 본 그곳을 종과 횡으로 다 다녀봐라.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저는 한번 상상해 봤어요. 하나님이 땅 준다는 얘기, 두루 다녀보라는 얘기를 먼저 하시고 자손 주겠다는 얘기를 그때 안 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상상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자손이 티끌처럼 많아진다고 하는 그 비전과 환상, 내일에 대한 꿈을 아브라함에게 주시지 않고 땅 좀 보고 와, 그러면 아브라함은 한 1000평 정도 걸었겠다. 반나절이면 끝날 정도 걷고, 아유, 이 정도면 묘지 충분히 쓰지 뭐. 아, 이 정도면 우리 양들 먹이고 뭐 그냥 뭐 집 하나 짓고 뭐 이 정도 충분하지 뭐 이 정도 걸었지 않았을까? 근데 하나님 먼저 꿈을 주셨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땅에 티끌처럼 많아질 거다. 그러니 네 대에 더 최선을 다해서 걸어야 되지 않겠냐? 네 자식들이 그렇게 많을 텐데 어느 땅덩어리에 살게 할래? 그래서 아브라함이 밟고 다닌 땅덩어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울 만큼 어마어마하게 밟고 돌아다닌 땅이 그 땅인 거죠. 지난 제가 광야에서 시리즈 설교를 할 때 팔레스타인 지도를 보여드렸죠. 그 지도 보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종과 횡으로 막 다녀본 그 밟고 다닌 그 땅이 하나님이 불화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계약됐어요. 그리고 그 계약된 땅을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지러 나오니까 그 땅이 무슨 땅이에요? 미래의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이에요. 이미 벌써 불화 받은 땅, 이미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다 계약 끝낸 땅으로 알고 온 거예요. 그 땅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연결해갈,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갈 메시아를 탄생시키는 국가가 탄생하는 거죠.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봐야 될 것은 땅만 보는 게 아닙니다. 현실만 보는 게 아닙니다. 숫자만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땅만 보는 단계를 넘어서서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거, 그거 보라는 겁니다. 믿음의 영역, 신앙의 영역, 영적인 영역, 미래, 꿈의 영역을 보라는 거예요. 네 현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것만 보고 앉아있으면 너 답 없어. 그런데 눈을 들어야 돼. 봐야 되는 거예요. 현실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식 하나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일어날 너희 자손들이 티끌처럼 많아지는 거 꿈꿔야 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설교도 다시 저도 되새김질하게 됐습니다. 다음 세대에 이어갈 것을 우리가 해야 하는 거야. 이게 이 일이 그 일이구나.
지금 우리 세대에서는 요 정도밖에는 못 꿈을 꾸지만 우리가 이 예배당을 다 부채도 가리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갈 우리 교회를 만들어서 이어주는 것은 내 때에만 끝낼 일이 아니라는 거죠. 건축원금에 동참해 주십사 부탁한 이 얘기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현 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구나. 우리 교회 앞날에 대해 다음 세대에 대해서 더 한 걸음 나아가는 큰 걸음이 되어야 된다 하는 선언을 담은 것이었구나. 뒤늦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왜 교회 다니세요?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세상에서 겪는 것과 그저 그렇게 비슷한 경험들, 세상 친구들 만나는 것처럼 카페 가고 밥 먹고 뭐 서로 친교하고 적당하게 비슷한 경험 뭐 이렇게 정도 하는 걸로 교회 생활하고 있으시면 이 교회 생활은 얼마나 빈곤한 생활입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교회에서 만나는 그런 사람들과 만나는 그 방식이 세상에서 만나는 동호인들, 뭐 동창들, 친목 모임, 이 모임하고 비슷해서 늘 그냥 만나서 그 세상 돌아가는 얘기나 하고 앉아있고 드라마 얘기하고 좋은 옷 얘기하고 좋은 쇼핑 얘기하고 이러는 걸로 끝나는 그런 만남, 그런 교회 모임이면 교회에서 보내는 이 시간이 얼마나 무가치한 시간이 되겠습니까? 교회까지 와서 눈에 보이는 것만 딱 보고 머무르신다면 그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죄예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을 보진 않고 그냥 계속 땅만 쳐다보고 앉아서 여기가 내 끝인가 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열불이 나시죠. 고린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 보라고 교회 데려다 놨는데, 영원한 것은 보지 않고 임시 잠깐 것만 보고 앉아서 거기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희비가 엇갈리고 들쭉날쭉하고 있으면 그거 하나님이 가장 안타깝죠. 여러분이 보일 수 있는 가시권 그 너머를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까치발 듭니다. 조금이라도 높게 좀 보려고.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막 펄쩍펄쩍 뛰시죠. 보려고 점프까지 하시죠. 그게 몸부림이죠. 내가 내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권이 거기밖에 안 되면 까치발 드는 게 기도하는 거죠. 펄쩍펄쩍 뛰면서 보려고 하는 거, 그 막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그렇게 메어 달려야 그게 보이는 거죠. 예레미야 33장 말씀처럼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거다 말이죠. 응답하겠다 내가. 그게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간절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내 곁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 눈에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눈을 들어라는 것은 그냥 눈만 이렇게 들고 이렇게 그 정도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신방을 받고 나서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겼습니다. 새로운 삶의 자리로 자신의 삶의 자리를 옮깁니다.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기 시작하는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대목이 아브라함의 제2의 탄생이 아닌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날 때가 1차 그의 인생의 새 출발이었다면 지금 이 대목은 2차 자신의 새 인생이죠. 장막을 옮기는 거 새로운 결단의 표시입니다. 새 장막을 친 곳 헤브론, 그 헤브론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끌 때에 마지막까지 함락이 안 된 땅이 헤브론 땅이었어요. 그때 그 함락이 안 된 땅을 그냥 내버려 두려고 그랬는데 갈렙이 여호수아 찾아가죠. 내가 아직 싸움할 수 있으니까 여호수아 나를 보내줘 거기다. 아유 어르신 어디를 가려고 그래요? 내가 가서 헤브론 차지할게. 나한테 작전권을 줘. 내가 가서 그거 딱 뺏어올 거야. 그래서 마지막 갈렙이 가서 뺏어온 땅이 헤브론 땅입니다. 그리고 헤브론 땅을 딱 뺏었을 때 성경 말씀에 그 이후로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마지막 종지부를 찍은 땅이 헤브론이었어요. 그리고 1000년 후에 그 땅에서 다윗이
기름 붓고 아브라함 이후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 헤브론에서 왕으로 등극하는 곳이 또 헤브론이에요. 하나님의 신방을 받은 아브라함의 변화는 뭐예요? 성실하게 일상의 삶을 살지만 제단을 쌓고 사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제단을 쌓는 자에게는 꿈이 현실이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 아무것도 된 거 없는데 바라고 있지만 믿음으로 바라는 것을 실상, 리얼리티로 내 앞에 가져다 놓는 힘이에요. 믿음은 멀리 있는 아득한 꿈을 내 눈앞에다 딱 갖다 놓고 만지작거릴 수 있도록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게 그게 실상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아. 증거가 없어. 근데 보이지 않는 것들도 증거가 제시돼.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제단을 쌓는 삶의 축복인 거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꿈은 어디서부터 꿔야 되는가?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 보라고 그랬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나는 그 지점에 만약 내가 갔더라면, 그 위치에 내가 있었더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을 거야. 그래서 지금은 내가 그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길 안 해나. 나한테 그게 있었더라면, 나한테 그 정도의 물질과 그 정도의 재산이 있었더라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을 거야. 그러나 나는 지금 그건 없어. 그래서 나 안 할 거야. 이거 신앙적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계획만 세우다가 머뭇거리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나온 짤이라고 그러죠. 영상을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 스페이스X 로켓 쏘는 그 우주왕복선이 엄청난 진보, 나사가 수십 년 동안 해는데도 못하는 일을 막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결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일론 머스크는 그냥 쏜대요. 그냥 쏘면 터진대요. 그러면 왜 터졌을까? 그 터진 이유를 하나 수정해서 또 쏜대요. 근데 지난번에 터진 이유로 터지진 않는데요. 근데 두 번째 이유로 또 터진대요. 내려오다 폭발하고 터지고. 그러면 그래? 그러면 또 알아내서 그 두 번째 이유를 지우는 거예요. 세 번째 올리니까 터지진 않고 어디서 날아가 버려 없어졌어. 왜 없어졌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상에서 권면하더라고요. 해보라고. 그냥 내질르라는 거예요. 가보라는 거예요. 터질까봐 못 쏘겠어. 이러다 다시 복귀 안 될까봐 나 이거 아까워서 돈 아까워서 못 쏴. 지난번에 쏘아 올린 로켓가 공중에서 날아가서 다 산화돼서 유성처럼 쏟아지더라고요. 그 양반 하신 말씀, 좋은 구경했으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많은 돈이 날아갔겠어요. 왕복선 하나가 우주에서 날아갔으니. 근데 별똥쇼 잘 한번 봤으면 됐다. 다음에 또 하면 됩니다. 멘탈이 대단한 거예요. 전도서의 말씀에 아주 미련하게 사는 인생 하나를 소개합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매일 따지고 있는 거죠. 풍세를 보는 거죠. 동풍이 불어야 씨 뿌릴 텐데, 비 좀 와야 그 다음에 뭐 좀 밭도 갈 텐데, 비가 안 와서 나 밭 안 가라. 구름만 보는 거예요. 구름 이쪽으로 불면 이거 뭐 추수할 때가 아니야. 뭐 계속 따지고 보고 그러다가 결국 파종도 못해, 거두지도 못해, 인생 끝나는 거죠. 믿음은 한 걸음을 콱 내던지는 것입니다. 자기 현실에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극히 드뭅니다. 이거 되면 이거 하겠지, 그거 믿음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면 되게 해줄 게지 되면 하겠습니다가 없어요. 내가 있는 그 자리, 나 있는 곳이 뭐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고 좋은 땅 홀랑 다 찾아가고 그동안 그렇게 아꼈던 그 마음 다 쓸쓸히 남겨두고 떠나버린 그때, 너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들도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머무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그 그늘에서 제가 지난번 광야에서 설교 시리즈 설교할 때 나왔던 그 장면이에요. 그 나무 밑에서 제단을 쌓으며 살아가던 아브라함, 지나가는 나그네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그 나그네들이 떠나면서 툭 던지고 가죠. 내년에 이맘때 아기 날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던지고 가죠. 그리고 그 집에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드디어 눈에 보이지 않았던 비전, 땅에 티끌처럼 주시고만 약속하신 하나님의 꿈, 민족을 이루는 그 아브라함의 꿈이 너 있는 곳에서, 그 자리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름도 바꿔주셨어요. 너 이제 크게 될 놈이야. 이름 바꿔. 17장 5절, 이후로는 너희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 아브람은 그냥 높은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 우리 집안의 제일 어른 이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되면, 라함이라는 뜻은 많은 무리, 열국. 넌 이제 그것만 할 인간이 아니야. 눈을 들어 꿈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너가, 네 인생의 파이가 그 정도로 끝날 네가 아니야. 너 이제 이름도 바꿔. 아브람. 네 집안에서 어른 노릇하는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야. 아브라함이 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름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사명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여러분의 이름이 바뀌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눈을 들어 볼 때 이름이 바뀌는 거죠. 요즘 손주들 우리 집에 와서 오랫동안 머물렀다 갔는데 애들한테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요즘은 뭐든지 픽자 들어가는 걸로 다 이름이 매겨졌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도 그렇게 얘기해요. 핑자, 투덜을 많이 투덜, 투덜핑, 뭐 말을 많이 하면 수다핑,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핑자가 다 붙으면 그게 다 자기들이 노는 세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올해 이름 좀 바꾸기를 바랍니다. 혹시 버럭핑 계십니까? 저 사람 앞에서 무슨 말도 못하겠어. 뭐만한 버럭 그냥 하고. 버럭핑이신 분들은 인내핑으로 이름이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삐지는 분들 있어요. 나 안 해. 나 안 놀아. 나 이거 못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런 삐진 핑들이 우리 교회 많아요. 삐진 핑들 웃음핑으로 별명 좀 바꿔주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름 바꿔야 돼. 불평핑들이 있어요. 뭐 좀 말만 하면 그거 안 됩니다. 뭐 좀 하자 그러면 그거 못합니다. 뭐 왜 불평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불평핑, 주변에 그런 캐릭터들이 있으신 분들 계시면 감사핑으로 이름이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좀 하자 그러면 게을러서 안 나오는 분들 있어요. 그 게으름핑들. 게으름핑은 열심핑으로 여러분 이미지 바꾸시길 바랍니다. 뭐 좀 하자 그러면 뺀질거리는 분들 있죠. 안 나오는 분들. 밥 좀 하자 그러면 안 나타나고, 설거지 좀 하자 그러면 안 나타나고, 청소 좀 하자 그러면 도망가고, 이런 분들 뺀질핑. 뺀질핑들은 순종핑으로 이름이 다 바뀌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이름 뭘로 지금 알고 계실까요? 여러분 이름 뭘로 지금 부르고 계실까요? 걔는 투덜이야, 걔는 뭐 삐지 있는 애야. 이런 이름이었다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과 삶이 눈을 들어 바라보는 대로 바뀌어지는 축복의 인생이 활짝 펼쳐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올해 표를 3번 한번 다시 외쳐보겠습니다. 2부 때는 제가 좀 외치자고 그랬는데 눈을 들어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성도님도 눈을 들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꿨습니다. 눈을 들어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걸로. 자, 구호 준비. 구호 시작. 눈을 들어. 할렐루야.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지경이 넓혀지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처럼 높고도 미래의 끝까지 가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보게 하옵소서. 가슴이 썰렁하게 식었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러지 마,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다 봐.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그리고 그 땅에 살 자손들도 줄 거야. 민족의 계획을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조카를 보내고 재산도 떼어주고 좋은 땅도 뺏기고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그 잃어버린 비어진 속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그런 기적, 그런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효성중앙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내 삶의 삶 속에서도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이끄심을 믿고 찬양하겠습니다. 자신에게도 결단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도 눈을 드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 있는 곳에서 보라 하셨으니 여러분 어디 서 계십니까? 혹 여러분 서 계신 자리가 상실의 자리, 실망의 자리에 서 있는 분 혹 계십니까? 일어나십시오. 눈을 들어야 됩니다. 혹여나 자신감 없는 마음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 자리에 서 계신 분 계시다면 주를 믿고
한 발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물질에 대한 걱정으로 염려에 차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열방을 내 자손에게 주시라고 하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신 그 약속의 성취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 하나님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써주시고 눈을 들어 보게 하소서.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놀라운 변화와 성장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열국의 아버지로, 민족의 아버지로 바뀌어나가는 아브라함의 복의 확장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복의 확장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상실의 아픔과 상실의 슬픔이 채워지는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한 해가 되도록 주여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 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어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주의 성도들 다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약속하신 대로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 너는 복이 될지라, 그 약속 믿고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에게 이 한 해 동안 눈을 들어 바라보고 가는 모든 길 속에 형통함의 길을 열어주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돌보시는 은혜의 축복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힘차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후에 있을 죄의 많은 새롭게 세워지는 권사님들과 함께 축복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이제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